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속성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위한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고 그가 제시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요 목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바울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를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한다.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신적 지식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신적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불변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6절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말라기 3장 8절을 띄워주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그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언약 때문이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나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선함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존재를 없애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상수리나무 그루나 그 다음에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명맥을 유기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케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더럽혀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다별하지 않고 의인 열이 있으면 그걸 남겨두어서 그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오늘까지 생명이 존재하며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의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 모르고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대인관계 속에 살집니다. 그런데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룹이 누구냐 하면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다 변질되고 변합니다. 인간은 다 변덕스러워요. 그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가면 다시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변 보러 갈 때의 마음과 변 다녀와서의 마음. 변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좋게 표현한 겁니다. 다 알 거예요. 직관 갈 때의 마음과 직관 다녀와서의 마음. 그것을 또 저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다급할 때는 이러다가 이제 다 처리해놓고 좀 느긋해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꼭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박한 문제나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 하다가 숨 쉴만해지면 기도 생활 안 해. 신앙생활 다시 태만해지고 변덕 부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 변하죠. 나라의 법도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개헌을 많이 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도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역사도 변합니다. 지도자도 변하고 학문도 변하고 다 변해가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유한하기에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존재 자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변화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변치 않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본질과 사상과 뜻과 의지와 말씀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 그 사상, 그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사람처럼 어떤 물질적인 존재라야 태양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도 회전할 텐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완전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변함이 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을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양 미쁘시니 그랬어요. 일양 미쁘시니 그 말은 항상 미쁘시대. 항상 진실하시대. 이 미쁘시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대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대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꾸 변덕 부리는 분이라면 우리 믿음이 참 너무 흔들리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분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꾸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날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날 미워하셔. 어제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오늘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특별히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의지에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안정감을 가져오게 하고 위안을 주고 무한한 신뢰를 하게 하고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대.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대. 그분의 능력이 영원하대.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대. 그래서 그분을 찬송해야 된대.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를 향한 영원한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향한 그분을 우리 성도들이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절절마다 계속돼요. 그의 사랑이,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영광이, 그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기에 불변이란 양쪽으로 질적으로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절대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자존자세요. 그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이 문서라는 활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탄하고 그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의 영광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고 떨려서 말을 못하고 입만 가리우는 상태가 되었고, 이사야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 봐도 다 그냥 벌벌 떨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던 베드로는 그 앞에 부복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가 죄인임을 한 죄인님이 주님이 너 죄인이구나 이렇게 일러주지 않으셨어요. 지적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역사와 그 존재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 띄울 테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상이나 의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들의 변화에 하나님의 상대적인 대응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의 본질과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이기에 그의 능력과 거룩한 성품이 변치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늙어서 힘이 빠져 능력이 제한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존재와 본성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변치 않으신 불변자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는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 18만을 다 한날에 하나님이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기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 일 좀 하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서울대에 나온 사람,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 스펙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 참모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요즘 대통령의 무슨 지지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 세우다 보면 원치 않는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도 세워지기도 하고 결점 있는 사람도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선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항상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상과 뜻이 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모는 시편 33편 1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그것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었던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번영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 조성해 놓고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과를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 생명과 열매가 맺히게 하다고. 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굳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의 꾀에 봐서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말씀하신 것이 번영입니다. 땅에 세균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영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번영합니다. 축복받아요. 예수 믿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간증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번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따로 천국이 필요 없었어요. 영생하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면 영생하는 거면 생명과를 먹으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축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사단을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중에서 내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동정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생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를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범죄하고 변했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이 변개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다는 것은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따라합시다. 신인, 동형론 그런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가진 상태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너희 죄악이 하늘에 이르렀고 40일 후에 이 성을 내가 멸하겠다.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죠. 하루길 전했는데 3일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기로 하나님이 계획 세우셨던 것을 하나님이 철회시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뜻을 변한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전 불변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인 동역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님이 요나를 그 성에 보내시는 것은 원래는 구원의 목적이 있지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겁니까?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뜻을 돌이켰던 것도 하나님은 심판에 원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인 동역론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변치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읽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지옥 보내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함께 하나님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그의 의지가 작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김철중이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김철중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김철중이를 향한 나의 의지는 저를 통해 영생을 주고 번영을 주고 천국을 주기를 원해. 그리고 내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다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의지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믿으십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너 어제까지는 내가 봐줄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더 안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인간 말종들은 진짜 안 되는구나. 안 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단번에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한 깨끗한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내 아들을 잉태시켜서 내 머리통을 밟고 사망 권세를 네가 가져갔는데 널 밟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2창조를 하셨다고요. 제1창조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제2창조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과 다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 구원의 의지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해놓고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최성교 장로님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최성교 장로님이 결국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택도 하나님이, 소명도 하나님, 부르시는 도 하나님, 그 다음에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 아멘. 그리고 성화시켜 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나를 향해서 나 김철중이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내가 결국은 천국 들어가야지. 내가 천국 못 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완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해놓고 그걸 못 이루시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불변하심을 믿으십시다.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